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온 세대 예배로 29주년 우리 설립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10시 그리고 3부 때는 우리 12시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29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축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네. 우리 교회가 정확히 언제 설립 예배를 드린 줄 아십니까? 몇 년도일까요? 29주년이 되었으니까 산수를 잘 하시는 분들은 금방 답이 나오죠. 1995년 6월 25일 날이 우리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6월 25일, 네,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날짜와 동일하죠. 잊어버릴 수가 없죠. 네, 2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2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특별히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판교시대를 열게 하시고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판교시대를 열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 삼는 공동체로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공동체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9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은혜이다 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기관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기관, 가장 생명력 있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예배당 건물을 자꾸만 떠올리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르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출신인과 우리의 학력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성별과 나이와 능력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항상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가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 성경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안에 있나요? 엄밀하게 말해서 사도신경은 여러분 성경 내용 안에 없어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분명하게 복음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사도신경 없어요.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있는데요? 네, 성경 앞장에 있는데요? 성경 뚜껑 앞에 있지만 안에는 없어요. 성경 내용 안에. 사도신경이 뭐냐니까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정리해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들은 눈을 뜨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여러분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도 여러분 눈 뜨고 하셔도 돼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이 신앙 위에 우리가 함께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나 직분이나 경력이나 능력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습니다. 내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그리고 성도는 그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로운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 모였지만 우리는 다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없어요.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교회 안에서 왜 저 사람 나와 다르지? 왜 이런 생각을 안 하지? 나와 같이 그렇게 삶의 방식이 왜 다르지? 이렇게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교회는 신기하게도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각자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한 주인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만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감정, 사람들의 다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민주적이지만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 신본주의입니다. 우리의 뜻, 다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제시해 주시면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우리가 교회를 꿈꾸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림과 글을 공모했습니다. 29주년이어서. 여러분 화면을 보셨지요?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꿈꿉니다.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할까요?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교회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해야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말해서 내가 꿈꾸는 교회는 틀린 교회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신약교회가 탄생하고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변질되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도 이러한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생긴 신약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많은 이 지상의 교회들이 늘 슬로건을 걸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슬로건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초대교회는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기도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충만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충만한 교회인데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눔과 실천이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부어지니 그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 그대로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아픔보다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올수록 성도들을, 서로를 더 사랑하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나누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얼마나 은혜로운 공동체일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고 허랑방탕하게 지날 때에도 그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보다 다른 이의 아픔을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서로의 실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줄 때,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때에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받을 때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 때 부모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할 때, 아내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할 때,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더 크게 증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워하면 불행해집니다. 미워하면 우울해집니다. 미워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가정이 지옥과 같습니다. 늘 다툼과 늘 미움이 있는 그 가정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미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미움이 물러가고 사랑하면 여러분 천국처럼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교회가 천국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때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으로 사랑해라. 여러분, 사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기 힘들어요. 우리에게 사랑의 탱크가 있거든요. 우리의 사랑의 탱크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탱크에 사랑이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면 우리가 사랑을 못해요. 우리의 사랑의 탱크에 계속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채워지고 그럴 때 여러분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마르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계속 우리가 사랑을 흘러보낼 때에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처럼 바뀌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18년 차 담임 목사가 되면서 처음에 교회 부임해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렸거든요. 근데 목사의 고민이 무엇이면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뭘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행복할까?
저는 저의 목회도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도 기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깨달은 깨달음은 그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칠 때 그 사랑을 안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가정 또한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아가서 교회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이름으로 선교지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선교지에 나가보지만 선교지에 나아갔던 분들이 다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사랑을 베풀면서 헌신하면서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데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눌 때의 행복이 더 증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심으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많이 심으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충만한 공동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을 열방을 섬기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 뻔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랑이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나 이게 그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외부의 극심한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붙들려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당국이, 아니 이스라엘 당국이 그를 붙들어서 감옥에 넣고 그것 또한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정작 큰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성도들의 그 순전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헌신이 조금씩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구제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니까 어려운 자들을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해 왔는데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내부 안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쏟아져 들어오니까 공평하게 이것을 나누질 못했던 거예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편이 갈리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해결해 갑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복음의 열정이 식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안에 여러분 믿는 자의 수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식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래서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여러분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인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베드로가 설교하니 3천 5천 명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안에만 안주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온 유다 땅으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도 가야 되는데,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사랑이 많아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변질된 교회입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는 은혜 충만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받는 자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 때 우리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몇몇의 사람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목사의 사명이 아닙니다. 전도사님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몇몇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신약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땅끝까지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유다로 퍼져나가고 여러분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고 저 소아시아와 저 유럽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멈추면 교회의 얼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날마다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만 모여 있기에 하나님께서 극심한 핍박을 허락하신 거예요. 핍박이 임하니 이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멈추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은혜가 멈추어지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는 로마 전역으로 다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길을 닦았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도록. 그런데 그 로마로 통하는 그 길을 통하여 복음이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200년경도 안 되어서 로마 정부가 손을 설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원 후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열린 하나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담기만 하고 이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돈이 많으면 썩어버립니다. 교회에 힘이 많으면 썩어버립니다. 교회는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흘러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들을 흘러보내고 복음을 흘러보내고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이 오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마치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요, 복음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과 같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자녀들, 가정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이것은 부족해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 한 세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세대가 오면 무너지게 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장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장년들이 주 타켓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주 타켓이에요. 아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교회가 크고 힘이 있고 웅장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이들만 없으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세우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일으키지 않는 교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사단의 전략이 지금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점점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가 없는 교회가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있다 해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10명 미만 아이들이 없어요. 90% 이상이 청년부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30, 40대가 많으신데요, 지방에 가보십시오. 평균 연령이 65세, 67세 이렇습니다. 제 친구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는 현장에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67세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여러분, 대학생들의 복음률이 4% 미만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복음률이 3.5%, 4%가 안 됩니다. 지금 사단의 전략은 확실히 먹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이미 아는 얘기죠. 저출산이고 점점 아이들이 사라지고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다들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위기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수수방관이에요. 다음 세대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왜 보고만 있냐? 여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재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이런 위기의식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숫자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대원도 문 닫을 신대원들이 많을 거예요. 신학대학원에. 목회자가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은 오늘 이 시대만 사단의 전략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시대에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얘기할 때 바로가 끝까지 버티잖아요. 재앙이 임하고 10가지 재앙을 보내는데도 버티다가 마지막에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가도 좋은데 너희 자녀들은 두고 가라. 너희 자녀들은 두고 가라. 끝까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를 보세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까요?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탓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느냐고. 이 악한 시대에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문화 때문에, 유혹과 중독 때문에, 아이들의 진로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다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했는데 정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좋은 신앙의 아버지가 못 되고 좋은 신앙의 어머니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우리 부모를 보니까 돈이 훨씬 더 중요해. 세상의 지위가 훨씬 더 중요해. 세상이 훨씬 더 중요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는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하지. 하나님보다 세상의 위치가 중요하지.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아버지, 좋은 신앙의 어머니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물론 여러분 세상의 악한 문화와 환경과 유혹과 중독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좋은 영적인 부모님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할머니가 되어주시고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녀들을 우리 교회가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자녀들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교사들이 내가 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공모전을 하면서 글들을 이렇게 교회 앞에 제출하셨는데 그 글 중에
제가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이 글 중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편지 글입니다. 루디아 권사님들께 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루디아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가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반찬 봉사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섬기시는 권사님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루디아 권사님들에게 2년 전 지수가 많이 아팠을 때 잠든 아이가 혹시 죽은 건 아닌지 코에 손을 대보고서야 안심하곤 했습니다. 루키의 말씀을 들은 후 아이를 교회로 밀어 넣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보내게 된 곳이 루디아 반찬 봉사. 그렇게 지수는 월요일마다 교회에서 권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저 계란말이 하는 법을 배우고 옆에서 무슨 말씀들 나누시는지 듣고만 왔다는데 할렐루야, 1년도 안 되어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 건강하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지수 엄마 올림. 여러분,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교회에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퍼부어 놓고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감당하고 이들을 품고 이 아이들을 품고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교사가 되어야 돼요.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영적인 부모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의 파수꾼입니다. 그들을 멸망의 자리로, 불신앙의 자리로, 사단의 종으로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학교 교육부서에만 맡겨놓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뒷짐지고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보면 이 아이 하나가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할 때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인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면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를 꿈꾸면서 29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꿈꾸어 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공동체를 꿈꾸어 봅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고 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꿈꾸어 봅니다. 다 함께 이런 꿈을 꾸시고 이런 꿈을 위해서 주 앞에 엎드리고 헌신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